앨런TV를 시청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성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감이 있습니까? 저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심지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소개하는 것도 덜어는 부담스럽더라고요. 물론 외향적인 사람들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중에 외향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내향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제 생각에는 내향적인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에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도요, 외향적이거든요. 외향적인데 부담을 느낀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왜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까요? 그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처음에 한두 사람 마주보고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를 탁 쳐다보는 그런 시선이 나한테 집중되면 혹시나 내가 틀리면 안 될까? 틀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담감이 한순간에 몰려오겠죠. 근데 그 부담감이 나를 프리즈, 멈춰버리게 하고 울렁증이 생기게 하고 울렁증이 발전돼서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수많은 두려운, 그 따가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선이 나한테 몰려올 때 여러분 그 시선을 밀어내야 돼요. 밀어내야지만이 그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밀어낼 때 그 무슨 힘으로 밀어낼까요? 바로 용기라는 힘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거 아십니까? 용기는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용기는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용기는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응원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서 그 용기가 채워져야지만이 나에게 수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그 부담감을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남들을, 내가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굴까요? 저는 가족이더라고요. 성현이 화이팅! 라고 하는 누군가 나를 응원하는 사람, 또 우리 딸, 아빠 힘내세요 라고 하는 우리 가족들, 나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누군가,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용기가 이렇게 필링되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정기 연주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딸이 첼로를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첼로가 우리 딸 키만큼 큰 시절에 그 무거운 첼로를 들고 자기 타임 돼서, 자기 시간이 돼서, 자기 코너가 돼서 아장아장 걸어가는 모습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첼로 놔두고 앉았는데 너무 작으니까 다리가 땅에 안 닿아. 그래서 댕글댕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안쓰러웠는데, 이제 연주를 해서 튜닝을 합니다. 소리를 찡찡찡찡 하는데 늦어지더라고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냐?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누구를 찾아? 용기를 줄 사람 찾는 거예요. 아빠, 엄마를 찾고 있구나. 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이 딸 여기 있어 라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주체가 지금 조용해, 지금 창피해 죽겠어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박을 하길래, 아니 지금 무엇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딸이 우리 찾고 있잖아. 당신도 빨리 어이 우리 딸. 우리 집사람이 같이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힘이 죽어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딸이 저 관중에서 우리의 손을 듣고 얼굴 표정이 싹 웃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연주는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기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나를 용기를 주는 누군가를 바라봐야 돼요. 누굴까요? 바로 우리 가족, 우리 형, 우리 딸. 그리고 그들이 용기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이 원래 용기가 채워지고 나에게 수많은 부담감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용기, 밀어낼 수 있는 용기,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용기가 채워진다는 것이죠. 이런 노래가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용기는, 수많은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는
바로 우리 가족들을 볼 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평화가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그 수많은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또 즐거울 때나 늘 가족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성령 하나님, 말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에서 응원하는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 늘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자신감이 다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선도 있지만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마치 암덩어리처럼 내 자신감을 그냥 계속 삭두질하고 있고 삭감시키고 있는 트라우마가 언제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린 시절일지 모르지만 언제든 그 안에 내 안에 벌레처럼 이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어서 뭔가 용기를 가지려고 하면 그 삭을 계속 자르고 있는 것이 바로 트라우마라는 것이죠. 마치 트라우마는 우리 자신감을 좀먹고 있는 벌레 같은데 그 트라우마 벌레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면 트라우마가 사라질까요? 물론 연습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습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는 사람 여전히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왜일까요? 트라우마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제가 바로 그 트라우마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내적인 주제를 얻어서 내적인 힘을 얻어서 함께 이 트라우마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잘 알고 있는 국민 MC, MC뿐만 아니라 개그맨, 코미디언, 여러분 유재석 씨 잘 겁니다. 유재석 씨가 처음에 코미디언으로 데뷔했을 때 초창기에 그가 경험했던 자그마한 트라우마가 그 트라우마 하나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슬럼프에서 헤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슨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을까요? 처음에 본인이 그 방송국에 입사해서 첫 코너를 맡았어요. 정말 잘해봐야지. 연습을 계속 거듭하면서 첫 코너를 성공적으로 마치려고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화 당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뚜벅뚜벅 나오는데 별거 아닌데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또 실수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자꾸 상실되면서 고개를 숙이게 되고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유재석 씨가 정말 자기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가족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모든 부담감을 밀고 이겨내서 그날을 성공적으로 끝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극복하지 못했어요. 계속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즈, 멈춰섰고 모든 것이 다 정지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촬영에 있는 방송국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PD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유 참 그 신인인데 그냥 유재석 씨 패싱! 라고 했던 그 패싱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오면서 자신은 그 순간에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할 때마다 그 PD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직업이 코미디언입니다. 그러면 전문가죠. 왜 잘 못하겠습니까? 준비를 할 때 해서 용기를 얻으면 뭔가 무대 앞에 섰을 때 또다시 그 PD가 나타서 그 자존감을 계속 삭투질하고 벌레 먹고 있고 계속 그 삭을 잘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10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 지나서 그 극복할 수 있었지만 그게 너무나 심각해서 나는 코미디언이 아닌가 보다. 때려치고 나서 뭘 해야 될까? 호프집 가서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동료들이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우리 재석아 할 수 있어. 다시 설득해서 방송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트라우마는 계속 이어졌고 오랜 기간 동안 그를 괴롭혀서 슬럼프에서 이겨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트라우마는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실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과 확신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자신감을 갉아먹는 그 벌레가 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트라우마와 비슷한 증세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트라우마와 유사한 경험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리더자로 부릅니다. 하지만 계속 망설여요.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누구를 보내시려고 저를 보내십니까? 하나님 보낼 사람 보세요. 자꾸 망설입니다. 그 망설였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안에 자신이 경험했던 자그마한 사건이 트라우마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늠름했습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하루는 왕정 생활하는 40년 기간 동안 거리에 나갔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막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보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히브리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시 거리에 나갔어요. 이번엔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서 아니 어찌 우리 동족끼리 싸우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 있는 히브리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어? 그리고 어제 죽였던 애굽 사람들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자기는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그 말들이 아니었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내 말이 옳지 않았구나. 부끄러움을 느껴서 광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자로 기도자로 부르실 때 그는 계속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그가 늘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출애굽 4장 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듣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라고 계속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날 그 사건이 계속 트라우마로 자기 자신감을 잘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모세는 어떻게 그 트라우마를 극복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네 손에 지금 뭐가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제 손에요? 제 손에 지팡이가 있죠.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는 양들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인도자가 갖고 있는 지팡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네가 40년 동안 양을 이끌었던 리더자로 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삼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은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너 양을 이끌어가는 데는 네가 전문가 아니야. 그 은사를 내 백성, 너 백성을 이끌어가는 대로 삼으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지팡이가 네 지팡이가 아니라 이거는 나의 지팡이야. 내가 이끌어가러 간다면 네가 말할 때는 부끄럽고 자신감이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말하는 것을 네가 한다면 너는 부끄러움을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을 거야 라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던졌어요. 근데 뱀이 되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꼬리를 잡으라 해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뱀은 뭔지 아십니까? 뱀은 바로 애굽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가장 두려운 포식자가 어떤 포식자일까요? 바로 뱀이요 독사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지팡이를 보면요, 그 지팡이 맨 끝부분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독사 무늬가 부착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막에서 가장 큰 포식자가 코브라라면 애굽에서 가장 큰 위대한 자가 바로 왕인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은 한순간에 손에 잡으시고 지팡이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애굽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력과 권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저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말을 잘 못했었어요. 말을 버벅거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버벅대는 걸 보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마 내가 진짜 유년 시절 때였을 거예요. 얘는 이렇게 말을 못해? 말을 이렇게 늦게 뛰어? 라고 했다. 그 한마디가 저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되었어요. 앞에서 누가 쓸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해? 얘는 언제 말을 뛸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계속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자신감을 얻을 때면 그 트라우마가 나의 자신감을 싹을 잘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에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새벽 예배에 나갔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일찍 갔으면 좋았을 때 좀 늦게 나갔습니다. 예배를 쓱 들어갔더니 자그마한 예배실에서 몇몇 성도님들이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창피해서 저 뒤에 가서 앉아서 모른 척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따라 원래 기도하기로 했던 그 집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두리번 되고 있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강성현 형제님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갑자기 저한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눈 감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하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는데 그때 뜨거운 뭔가를 느꼈어요.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 나의 이중적인 생활들, 나의 더럽고 나의 누추한 것들, 나의 죄를 누군가 고백하게 하더라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이 땅의 수많은 헛된 것들을 회개하게 하고 이런 죄를 고백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성령 하나님 통해서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모든 두려움들은, 모든 울렁증들은, 모든 트라우마들은 사라지고 고요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할 때는 트라우마가 버텨낼 수 없구나. 이거를 믿을 때 여러분 트라우마가 여러분에게 대적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능력으로, 그런 능력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믿을 때 여러분 인생 속에서 트라우마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